오늘은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인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으나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 대한 많은 박해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고난과 또 그 박해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관계 단절, 이런 현실 속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졌고, 그리고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의 마지막이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있던 교회 공동체 내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박해를 받으니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또한 그 어려움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마음을 쏟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율법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시 공동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지도자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실천으로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명령처럼 들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은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오늘 이 18절과 19절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히브리서를 쓰던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떠나서 어디 수감되어 있든지 아니면 이 공동체를 떠나서 어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세우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는 서로가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기도 부탁합니까? 나보다 영적으로 또는 무언가 더 이렇게 낫다는 사람에게 우리는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온 새신자 붙들고 제가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수는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들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섬김이를 찾아가든지 나보다 조금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보다
더 이 믿음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전에도 그렇고, 물론 그가 처음에 갈 때부터 무릎 꿇고 파송받기 전에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 요청을 합니다. 특별히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함께 예수를 믿으며 함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내가 기도를 부탁함으로 그 기도를 부탁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이 모습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할 때, 우리 그 통독반에서 함께 기도 부탁을 할 때 누구에게든지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은 그분들이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작지만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말인데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오늘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풍랑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망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죽음 너머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라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절대자,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 자신을 묶어서 나를 의탁하는 것, 그게 종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신에게 나를 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 묻혀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살아계실 때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나사로 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냄새가 납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사로가 이 붕대에 칭칭 감겨서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붕대를 풀라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죽음에 묶여서 어쩔 줄 모르는 인간의 그 존재의 본질, 그 인간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로부터 풀렸습니다. 모든 묶인 걸로부터 풀렸어요. 가장 두려움을 주는 죽음으로부터 풀렸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 신에게 자꾸 아까 묶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딘가에 나를 묶어둠으로 내 스스로의 만족감, 내 스스로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묶여 있는가. 그냥 우리의 예를 들면요, 그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종교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을 만들어서 또 다른 율법처럼 그릇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묶고 그리고 서로를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묶어두려는 의도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그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빌립보에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풀어줬어요, 자유롭게. 그런데도 다시 묶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는 돈과 권력과 그리고 관리하기 편하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편의성이 숨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24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게 맞지, 수요일만 와서 묶이고 금요일만 와서 묶이고 매일 아침마다 와서 묶이는 이게 예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묶어두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교회로 불러들여서 교회 묶인 삶을 살게 하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을 채우러 교회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 가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훨씬 더 구원에 가깝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인사말에 썼던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풀려나는 평강의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여기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서지고 찢어진 것을 수선하다, 회복시키다, 정리정돈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회복하게 하사 너희에게 찢어진 것을 수선하사 너희를 정리정돈하사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사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탑을 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3000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들여서 무릎 아파가면서까지 그렇게 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고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이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이유는 우리의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물론 내 기도를 아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아니 나의 삶이 하나님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저도 어제 읽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냥 야, 넌 다 사용했으니까 마치 배터리가 다 되면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리는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동역을 요청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써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디모데가 놓인 것과 그리고 형제에게 문안해라, 그리고 내가 했던 이 짧은 말 또는 말하는 중에 생략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공동체 안에 성도의 교제, 성도의 나눔이 중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마지막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강팍하거든요.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그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읽다가 이 25절을 읽다가 한동안 한참을 이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제 마음에 새겨 시간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끊임없이 뭘 얘기합니까? 제사를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율법들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끊임없이 쭉 얘기했습니다. 11장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극을 이루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아마 히브리서 기자였다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이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을 저라면 그렇게 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은혜로만 지켜질 수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본질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만 밑줄 그어서 그 말씀이 마치 나를 위한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상황에 맞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울 때 해결이 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나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우기니 이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겠어요?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잘 아시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무언가 기대를 바라고 내가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주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은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떤 통독방 가서 나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눈만 뜨면 죄 짓고 싶어하고, 눈만 뜨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어하고, 눈만 뜨면 나만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거 해주지 않냐고 늘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저라는 존재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존재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다오다오,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저것 좀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푸셨습니까? 뭔가 조건을 바라고 너는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 가가지고 몇만 명 끌어다가 나에게 데리고 와, 하나님 뭐 그런 조건을 걸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어요? 아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너 내 자녀 아니니? 너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 하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조건 없는 사랑, 그게 헤세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이 은혜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이 은혜를 모르고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불나방 같잖아요. 거기로 가서 얻으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높을 때든지 낮을 때든지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무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많이 준비하셨을 걸로 저는 압니다. 공동체 카톡창을 봐도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찬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많은 염려와 그런 불안감 속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별 예배를 준비하면서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통독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격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시겠습니까?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누리며, 또한 내가 누린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음에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여전히 나는 모자라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베풀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함께 무별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형식도 없고
또 악기도 없고 화려한 어떤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묵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독반 예배와 묵별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또한 묵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 십자가 뒤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묵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심을 마음을 담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베이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니, 나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랑, 십자가에서 부어주셨던 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베이직 공동체가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아 온전히 나누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섬김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통독반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섬김이들, 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는 통독반원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관계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구한 것, 또 구하지 못한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 기억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